자, 295조 교만심 다스리기. 교만과 오만이 부르는 독서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일,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아상이 높아가지고 자신을 비우는 지혜에서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외롭고 쓸쓸한 길로 접어들고 주위에는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됩니다. 이런 교만과 병적인 자기 과신은 소위 이제 권력자들이나 또는 가진 사람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걸리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모두가 이런 교만심과 자기 가시욕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나 진정한 자기에는 삶의 중요한 활력소가 되지만은 교만과 자기 가시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제 스스로 갈 길을 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만약 조금이라도 들은 바가 있어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겨 남에게 교만하면 이는 안 못 보는 사람이 벽굴에 집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추더라도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을 켜놔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비추지 않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못 비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교만과 오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독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하고 길을 닫아버리고 남 위에 부임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독불장군이죠. 이런 교만은 부처님도 못 말리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러하지 않고 머릿속에 온통 자신의 생각이나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만 잘났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 혼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제 들으려고 하겠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번뇌가 자신이 잘한 일에 우쭐거리는 그 교의 의미와 타인과 비교하여 타인을 경멸하고 자기를 높여 거만하게 구는 만의 의미가 결합된 날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교자, 그 다음에 게으를 만자. 그래서 아주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가면서도 게으른 사람이라.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것은 우쭐거리면서 거만하게 군다는 그런 것입니다. 교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은 자기 가시욕인 자기 자랑, 또 집안 자랑, 자식 자랑, 출신 자랑 등은 사람들 마음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이런 교만은 왜곡된 자기애가 빚어낸 결과고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쓴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다 보니까는 남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교하거나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망상과 교만한 의식이 사로잡혀서 잘난 체하고 또 화장을 하고 덧칠을 하게 됩니다. 자꾸 꾸미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예쁘고 멋지며 똑똑한 사람으로 또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공주의 탈을 쓰고 왕자의 탈을 씁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공주병이라고 그러고 왕자병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허전함을 달래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비난과 숟가락질을 받게 되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보살의 반야지혜를 얻지 못하고 반야바라미당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는 삶은 암흑이고 고통이고 얻을 바가 없는 지혜는 교만을 잠재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보살은 얻는 바 없음을 방편으로 삼아서 마음의 편안히 머무르고 또한 스스로 뽐내면서 교만을 부리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라. 그래서 교만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무아임을 통찰하고 나 또한 상대방과 어우러져 살고 있는 영기적 존재임을 각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나는 없다, 무아는 나는 없는 거예요. 없을 무자에 나왔다. 내가 없는 것을 잘 관찰하고 또 상대방과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돼요. 그게 영기적인 존재라. 그래서 항상 교만과 관련지어서 무아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은 가심하는 겁니다. 가심,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이죠. 곡식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사람도 많이 배우고 하면 겸손하고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잘못돼가지고 많이 배우고 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우쭐거리고 남 앞에서 자기 과신을 하죠.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바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또 겸허하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나라는 생각, 내가 누군데라는 그러한 자아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뽐내고 우쭐대는 그런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산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산이 무너지는 곳에 모든 것이 다함이 없고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가심하는 사람에게는 만가지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이랬어요. 아주 참 이게 가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가심을 하고 그걸 실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를 우러러보게 돼요. 그래서 영기적 존재로서 나 자신은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혼자 살기는 힘들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남을 갖다 업신여기고 자기가 있는 체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 없으면 또 얼마나 없고 그 물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교만과 오만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심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영기적 존재로서 이웃과 세상은 나를 살려주고 길러준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안 짓는데 이웃이 쌀 농사를 지어주고 난 그걸 사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산다 이거예요. 또 내가 옷을 안 만들어도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옷을 사서 입잖아요. 그만큼 이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독불 장군을 얻는 거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라.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 서로
부처님이고, 또 자식도 부처님이요, 부모도 부처님이요, 이웃 부처님이요, 친구도 부처님이요,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서 부처님 모시듯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불자들의 삶이래. 남을 없인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는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교 보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서 당신은 장차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찬탄을 했어요. 물론 그 공손한 찬탄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와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누굴 놀리냐면 비난하거나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 상불경 보살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면서도 쉬지 않고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극하고 누가 다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좀 맛이 갔다 그러겠죠. 네? 하심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된 그러한 수행 덕목이라면은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않고 높이는 일은 완벽하게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라. 그런 행위 없으면은 보살행이 나올 수가 없고 수행자라도 이 보살행이 되지 않으면은 수행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심술궂고 제멋대로이며 난폭하기까지 한 그 사람을 내 주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역시 소중하고 존귀한 딱 나처럼 남에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조금만 있으면 남을 업신여기죠. 무시하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리더자들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하지 않으면 그 리더가 바른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심을 하고 남을 존중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업신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 역시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태산 같은 자존감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적 존재로서 나 자신은 소중한 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세상은 나에게 햇빛과 별빛을 내려주고 생명을 주어서 사랑으로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사랑을 주고 있는 자비로운 존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방을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볼 수 없구나.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은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도 해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못 해치는데. 그래서 변을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둘도 없는 나 자신의 존엄성을 간직하면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떤 난관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서 부처님 법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달처럼 살라. 처음 배운 일에 들어선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하며 교만하지 마라. 온 마음을 기울이며 몸을 낮추어 타인과 관계하라. 눈 밝은 사람이 깊은 물을 건너거나 가파른 산봉우리를 오를 때처럼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낮추어 천천히 나아가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달처럼 살라는 건 둥글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절을 올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오는데 몇 번 오면은 그만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해서 자기 몸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등산을 가거나 물을 건널 때 눈이 바른 사람 그거를 이치를 아는 사람은 깊은 물을 건너거나 가파른 산봉우리를 오를 때 어떻게 해요? 조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낮추어가지고 천천히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심,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참,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잡념과 망상으로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무겁게 걸려있으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 되죠. 게다가 과도한 집착으로 사랑이 애정으로 변하여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흔하게 보입니다. 이 사랑을 너무 그냥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애정이 생기잖아요. 애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지나치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오심이 생겨요. 나를 사랑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안 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폭행이 생기고 또 살인까지 하게 되고 이런 지금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상대방에게 남기지 말아야 돼요. 진정하게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나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아줄 줄은 모르잖아요. 그게 집착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수행자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집착과 망상 등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어라, 비워라, 버려라, 또 내려놓아라. 휴.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들고 하죠. 휴, 사, 그 다음에 방아차. 이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집착 없이.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쉬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내려오면서 쉬어야 되고 또 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능응에서는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또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선사는 중국의 임재선사는 쉬고 또 쉬어 아무 일 없이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번뇌망상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쉬라고 된 거예요. 진정한 쉼은 깨달음과 통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백선사도 밖에서 찾지 말고 쉴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쉴 것을. 다만 중생은 그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만 찾고 그러니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부처가 다시 부처를 찾고 마음이 다시 마음에 매달려 있다면 겁이 다하고 삼라만상이 무너져 내려도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생각과 헛된 잡념을 쉬면 저절로 눈앞에 부처는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뇌와 망상과 싸우면서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념과 망상이 우리의 하루를 거의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쉬고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에 대한 서문답이 있어요. 음양존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짊어지고 가게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음양존자는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았다 이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는데 그 뭐는 또 다른 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내려놨는데 없는데. 그러니까는 조주선사가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으라 그러니까는 그럼 다시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짊어지고 가라. 그건 뭐야? 번뇌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음양존자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기, 즉 방아착이라는 이 성가의 하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양존자는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비워가지고 더 이상 버릴 게 없다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그렇게 비웠다는 생각마저 버리라고 천둥을 치듯이 충격을 준 겁니다. 그 순간에 하고 비웠다는 그 생각마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는 비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물으니까는 아직까지 비운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생각하는 비웠다고 하는 생각마저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나 뜻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 우리가 뭐 하면 이유도 알잖아요. 그죠?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나 생각에 머문다면 그것은 관념의 유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그것은 내려놓았다는 생각을 다시 들고 있는 거예요. 난 내려놓았는데 왜 뭘 더 이상 내려놓아야 될까? 이런 이제 물음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자체마저 끊어버려야 된다. 내려놓았다는 그 생각마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생각도 성민, 성품 자체임을 깨닫는다면 어떤 개념들에도 머문 없이 자유롭게 논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그렇습니다. 공은 철저한 비용과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근공하다, 나와 세상은 고정됨이 없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기고 뭐고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놓은 거예요. 만들어놓고는 그거를 색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크게 내려놓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크게 사는 거예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철저한 무지착과 또 자기 비움 또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와 청빈, 무소유의 정신이 공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백해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 청빈이고 무소유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소유라.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책이 유명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 공에 대해 철저히 내놓으면 오히려 크게 삽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크게 죽으면 새롭게 산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죽을 때 잘 죽어라는 말이 있죠. 잘 죽고 나면 다음 생에도 잘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잘못 죽어놓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또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내려놓으면 크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다시 색으로 움직이면은 걸림없는 삶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이 다시 색으로 움직이면은 왜 걸림없이 산다고 그러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가시책으로 변해도 걸림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무거운 짐은 물론 쓸데없는 망상을 거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주의한 일처리, 또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 또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일에 대한 걱정, 또는 부부간 혹은 동료 간 불편한 언사로 인한 갈등, 불화, 오해로 말미암은 억울한 마음 등으로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거에서 내가 무사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걱정거리와 연관된 과도한 망상과 잡념이라 이치에 어긋러진 그러한 생각으로 온갖 잡념에 휩싸이고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러진 생각이라 망념. 그래서 이런 걱정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거리들이 시시각각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면은 내 마음에 업이 되어가지고 쌓입니다. 업이 되어서 내 마음에 쌓이면은 그것이 커다란 장애가 되어가지고 나의 앞길을 툭툭 가로막으면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 업장이 두텁다 그러죠. 업장이 두텁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두텁게 안 하고 우리 앞길을 툭툭 가로막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까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걸 어떻게 깨어있느냐? 생각을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망상을 멈추게 되죠. 망상을 멈추면은 생각이 꼬리를 무는 순간 우리는 온갖 잡념에 시달리게 되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직면한 일에 대한 깊은 생각과 집중은 사유의 폭을 넓히고 사물과 사태를 깊이 통찰하게끔 하지만 잡념이나 망상, 불안에 빠지게 되면 고통스럽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잡념, 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한 사태를 깊이 꿰뚫어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도 지나친 걱정도 내려놓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망상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죠. 지나간 것에 대한 걱정 많이 하죠. 예? 그래 했는데 어떡할까? 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오직 현재 내가 직면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없어지고 오지 않는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신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얼굴이 환한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대성으로 답을 했대요. 하늘의 신은 이제 제석천이죠. 법천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근심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끌어안지 않으며 현재에 일어나는 그대로를 올바로 알아차리고 먹는 것도 그대로 알아차리기에 얼굴빛이 하나다. 미래의 마음이 시달리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번민하면 어리석음의 불로 제 자신을 태우는 것이니 마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초목을 긁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도 염려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나니 어느 것도 견고하지 못함을 기억하라.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이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근심하고 범민하면 뭐합니까? 그죠? 범민하지 말아야 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응? 그 다음에
속을 태우고 괴롭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나가고 어떻게 돼요? 엎치는 물을 다시 썰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근심하고 고민하면 안 되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걱정을 하느냐고요. 그거는 어리석음에 불러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그런 불과 같다, 이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면 초목이 열려야 돼요. 다 쓰러지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매달리지 말고,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그래, 살아야 돼.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죠. 생각은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생각은 더 많이 생기죠. 복잡해져요. 그러나 생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잡념이나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놓지 못하면은 거기에 갇히고 맙니다. 그 생각에 갇히는 순간 근심에 쌓이고 불안하며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더 커지죠.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양한 수행과 명상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부처님이 하나님 얼굴을 갖고 있는 거는 명상을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밝고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편안함과 밝은 얼굴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도 요새 말로 1%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은 뭐냐? 내가 여기 앉아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죽을 각오로 이제 앉아서 이제 수행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보름만 얻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앞에 많은 선지식들을 찾아다녔지만은 그것은 제쳐두고 부처님께서 그런 동안 행하신 수행법, 명상과 요새 이제 위파사나라고 그러죠. 그런 명상법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참선 수행이나 이런 걸 이제 하면은 그만큼 이제 평화롭고 자유롭게 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지. 오늘 너희들은 연습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연습한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명상법을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더 커지죠. 초조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자꾸 이제 초조함을 갖고 있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 스님들도 우울증이 와버려요. 거기에 깨닫지 못하는 초조함에 이제 우울증이 와버려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 5명 가운데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죠. 전문가들은 자살하는 사람의 80%가 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우울증과 열등감, 자기 비하 등을 번뇌망상으로 봅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남들의 비해서 나는 왜 이래 못하지 뭐 하지 않는 이 열등감이나 또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하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번뇌망상이 되겠어요.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에 우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해당하는 말로 우리는 우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해라는 말은 어리석은 바다해. 그러니까는 우울감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 바다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심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안한존자께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근심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대는 부처님 법의 창고를 지킬 사람이다. 범부들처럼 스스로 근심의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온갖 것들은 모두가 무상한 모습이니 그대여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이 안한존자 부처님 단문제일이라 안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외운 제자란 말이에요. 단문이라 많이 안다 해서. 근데 이 안한존자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수행자가 그 안한존자에게 그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법을 모든 거는 스스로 그게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것들은 모두가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무상하니까 거기에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서도 말하듯이 근심의 바다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상을 통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상, 상이 없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못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고 변하기 마련인데 어느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 사로잡혀 거기에 걸리고 근심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강물도 흘러가잖아요. 그럼 건물이 항상 건물이 아니잖아요. 흘러가고 또 새로운 물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거는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법령 청경에 보면은 출가 수행자들이 세속을 그리워하고 세속의 맛에 탐착하고 또 애정의 거물에 걸려가지고 근심의 바다에서 우울해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들도 보면은 이런 세속의 맛에 세속을 그리워하고 세속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세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근심의 바다에서 우울해합니다. 수행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어리석음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를 못하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방아착하라고 하는 거에서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리와 좌절 또 스트레스가 온갖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직장인의 70%가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죠. 토요일을 주말 쉬고 나서 월요일날 회사 갈 거 생각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벌써 확 쌓이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가면 오늘 상사도 보기 싫어, 미운 사람도 보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 긍정적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만이 인정받는 그런 경쟁사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남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벌에 뭐가 돼요. 너 나가라, 사표 쓰고 나가라 그러죠. 또 되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심한 우울증을 오고 또 자살을 유발합니다. 직장인분이겠어요. 학생들은 성적과 진학, 또 노인들은 아픔과 외로움에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옛날 노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라 그랬어요. 아프면은 외롭고 서럽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울증을 앓는 그게 많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나 가정불화나 장래에 대한 고민, 또 사업 실패, 염세 등으로 슬프고 우울합니다. 세상을 괴롭고 비참한 것을 여기도 비관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뒤지거나 업무 능력이 없거나 또 시험 성적이 낮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열등감이 쌓이고 자기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하지? 나는 바본가 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특히 자존감이 심한 손상을 받으면 결국은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살이에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잘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 좌절과 슬픔을 겪으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좌절과 고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경쟁에서 뒤지게 되면 자신을 자책하며 과대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바보처럼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은 바보처럼 살면은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바보들 요새 바보 보고 뭐라 하면요 옛날에는 웃었는데 지금은요 같이 화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의 망상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을 갇혀놓고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 감정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상처에 상처를 더한 그런 꼴이 됩니다. 현실을 착각하고 왜곡하며 자학하고 스스로 못난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하다를 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다를 맞았더라도 두 번째 하다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수행자들이여 배우지 못한 본분은 육체의 고통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그는 육체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에 의해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는데 또다시 화살에 맞는 것 같다. 그 두 화살 때문에 그 사람은 괴로움을 겪는다. 수행자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법부는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을 느낀다. 바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다. 그러나 수행자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으며 광난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육체적 고통만 경험할 뿐이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을 때 첫 번째 화살은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에 연이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화살로 인한 고통만 겪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범부들이 번뇌 얽매가지고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여 사는 사람은 상심이 커요.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마음을 많이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광란에 빠져 광란에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당했으면 되지 왜 두 번 다시 당하냐 이거예요. 한 번 어리석은 짓을 범했으면 두 번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진리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다함없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본래 부처로서 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불성을 갖고 있는데 업장이 붙어서 업이라는 그놈이 살짝 가벼워가지고 불성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본래 성품을. 자기 본래 성품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탐지지 삼독에 빠져가지고 육도 윤회에 굴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부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부처가 될 그런 품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쓰다듬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어요? 잘 안 하죠. 그 안 됐을 때는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용을 더 쓴단 말이야. 그럼 더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해봐요. 체한단 말이야. 넘어지는, 결국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닥친 비탄과 애착과 근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꽂아버려야 됩니다. 번뇌의 화살을 꽂아 집착이 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이 없는 사람으로 열반의 숲속에 들어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몹시 슬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또 애착과 근심과 그런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절대 모든 슬픔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또 열반의 숲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처님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정말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슬픔으로 바뀌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슬픔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두 번째 어리석음을 변화해 범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자를 맞지 말아라. 두 번 그런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하늘의 범천이 눈을 한번 깜빡거리면은 100년이 흘러가 버린대요. 우리 인간들은 제스처는 눈 한번 깜빡거리니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변하는 번개불 같은 거예요. 꽝 하면은 벌써 우리는 태어나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체 모든 현상은 꿈과 헛개비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설과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내 삶도 그렇게 다 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볼 줄 알아야 그렇게. 우리 꿈은 어떻게 돼요? 꿈을 꾸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헛개비라. 허수아비 새는 헛개비라. 또 물거품도 그렇죠. 물거품도 사라지고 나면 없잖아요. 그림자도
해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슬도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없어지죠. 번개 불과 같고 그거를 모든 것을 내 삶도 그렇다는 것을 관하라 볼 줄 알아야 된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을 하면 그것이 주는 이완 효과로 신경 전달물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자연을 즐기며 운동하는 것도 우울증을 다스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혼자 있지 말고 혼자 앉아서 괴로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울증이 극복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 앉아서 혼자 안고서 끙끙대봐야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태함. 우리가 나태함이 이거 참 문제죠. 게으르고 느리는 거예요. 나태라는 거. 불교에서 가장 크게 경계하는 말이 이 나태라는 말이에요.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나태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게으른 사람 누구 환영하겠어요? 네? 같은 농사를 지어도 남들은 농사를 잘 짓는데 이 나태에 게으르면은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엉망으로 짓겠죠.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노력하며 지혜로운 눈으로 살피며 나아갈 때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게을러서 수행에 정진하지 않으면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고 말 뿐입니다. 그에 따라서 큰 괴로움의 가부가 따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유훈으로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발심 수행을 촉구하면서 이런 원효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괴로움을 따는데 열반유훈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열반이 드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유언이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제 발심 수행을 말하는데 원효대사는 이렇게 마련했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새 하루가 다가가고 하루가 지나 어느덧 한 달이 되며 한 달 두 달이 흘러분덕 한 해가 되고 한 해 두 해가 바뀌어 어느덧 수범에 이른다. 부서진 수레는 부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닦을 수 없다. 누워서는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있으면 생각만 어지럽다. 밀생이나 닦지 않고 헛되이 세월만 보냈으며 그 얼마나 빈 몸을 기르고 헛되이 살았으면서도 한평생을 닦지 않았는가.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말 것인데 언제 또 내 생을 기약하랴. 급하고 급하다. 내 생은 보상을 못하니까 급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스님들도 젊었을 때 공부를 못하면은 나이 많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들어야 뭘 수행을 하거든. 앉아가지고 참선할 앉아있어도 기운도 없는데 참선을 어떻게 하고 경전을 어떻게 읽으며 이제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이나 닦고 온 줄 알게 됐어요. 몇 시간이나 닦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불법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는 머리가 안 돌아가. 들어가질 않아. 돌아서만 잊어버려. 어리석은 판다카가 되는 거야.
썰고 닦으라 그러니까 썰고, 곱하게 생각 안 나. 닦으라 그러니까는 또, 썰고가 생각이 안 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급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나 스님이 나나 다 급해요. 빨리 해야 돼. 한시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보장이 있어요? 보장 없어요. 어디 가서 헤맬지 모르는 거야. 지옥으로 갈지, 축생으로 갈지, 아기계로 갈지, 아수라에 갈지, 어디가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럼 닦으러 가면 힘든 거야. 그래서, 불자라면은, 이 인생을 값지게 살려는 사람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침이다. 스님들도, 처음에 이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은 발심 수행장에 이렇게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발심 수행장을 배웁니다.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와. 나이 먹으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중생들이 갖다 주는 시중으로 공짜로 먹고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저 자신도 급해요 지금. 어떤 데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내가 절집안이더라도 부처님 믿는다고 수행자라고 40년을 어떻게 뭐하고 살았는가. 어떤 데 생각하면 한심해요. 그러나 그때가 늦진 않은 거야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할 기운은 있으니까 그러면 수행을 해야 돼.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도 참으로 값진 인연이라. 전생에 조금이라도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온 거예요. 그 인간 세상에 온 그 공덕으로 또 열심히 닦아야 되는데 열심히 안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는 어딜 가서 우리가 구천을 헤맨다 그러죠. 어디 가서 헤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화살처럼 흐릅니다. 지나간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순식간에 세월을 지나쳐온 느낌을 받습니다. 초놈도 아까운 이런 삶에서 자기 욕심만 부린다거나 게을리 지낸 탓으로 괴로움과 후회 속에서 고민하다가 재수처럼 죽음의 늪으로 속절없이 끌려간다면은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얼마 안 돼서 초놈이라. 얼마 안 남아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매우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욕심 버리고 게을리 하지 말고 왜? 후회할 삶을 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고 애통한 일을 겪지 않게끔 죽을 때 나는 그래도 좀 잘 살다 간다 하고 갈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육신에 얽매가지고 아파가 괴로워하다가 그거 숨 멈추고 가거든. 어디로 떨어지는지 몰라. 흔히들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나는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만큼 머릿속에 문제 없는 거야. 편안하게 죽는 고통을 없애려고 자는 잠에 가는데 자는 잠에 가면은 어디로 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밤길에 우리가 가면은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어두운 길에. 그럼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어디 낭떨어진지, 다리 위에서 하천으로 떨어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는 잠에 가는 건 좋은 거 아니다. 죽을 때 곱게 죽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죽을 때 그냥, 눈 딱 뜨고 숨 딱 쉬고 있다가, 나 감독이 잘 살으래 하고, 숨 딱 멈추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스님들도 이제 그래서 자탈인망이라고 그러거든. 스님들이 제일 잘 입적하는 모습이 앉아서 딱 하시는 거. 자탈, 앉아서 몸을 걷는 거. 자탈인망이라고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아프다고 누워가지고 끙대다가 그냥 에? 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 다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보를 받는 거예요. 응? 그래도 나 잘 살고 간다는 소리 못하면 숨 멈추기 전에 나무 한 개 타고이라도 6글자 딱 하고 가야지. 그것도 못하잖아. 근데 옆에서 오래되면 옆에서 이제 못하면은 듣게끔 죽어가는 사람이 듣게끔 나무 한 개 타버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죽으라고 하면 죽지 말고 막 붙들고 애걸복걸 하거든. 애걸복걸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가족들한테 매일 회식할 때. 그러니까 죽을 때도 죽고 나서 흔들고 이러면 안 돼요. 내 몸에서, 육신에서 내 정신이 벗어날 때까지는 흔들어주면 안 돼. 흔들면 더 정신없잖아요. 우리 산 사람도 흔들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잖아요. 어지럽죠. 영가도 어지러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다 떨어지면 개구리 있는 데가 떨어지면 개구리가 되고, 뱀 있는 데가 떨어지면 뱀이 되고, 또 저 지옥에 가다 떨어지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안 돼요. 이 나태가 주는 거는 아주 큰 병입니다. 일생을 뜻깊고 후회 없이 살고자 한다면은 이 나태와 방종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게으름과 관련된 불교 용어는 해태와 방일입니다. 해태는 게으름이고 방일은 멋대로 끄리낌 없이 노는 것을 방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태와 나태와 방종을 의미하고, 방일은 나태와 더불어서 삼독이 쌓여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정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독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죠.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 그래서 해태는 더러움에 이르는 문이고, 더러움에 이르는 문이라. 정진은 깨끗함에 이르는 문이다. 방일은 산란한 마음에 이르는 문이고, 일심은 안정된 마음에 이르는 그런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태는 태만해가지고 건면하지 않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제가자가 해태하면은 생업을 잘 꾸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가지고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생업에 법문을 하지 못하고 맨날 놀고 또 집안 살림을 잘 못 꾸려나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죠.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죠. 사실 게으르고 방종하면 처음에는 즐겁고 편안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커다란 고통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출가자가 해태하면은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못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출가자들이 저 수행 게으름이나. 나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해태를 많이 했거든요. 해태를 안 했으면 여기 안 앉아있겠죠. 해태를 많이 했으면 여기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해태라는 것은 제가자나 출가자나 먹기에는 달콤하나 점점 심신을 오염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해태를 독이 든 음식에 비유하면서 처음에는 향기로운 맛을 내어 사람을 유혹하더라도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먹을 때 달콤한데 나중에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독 되잖아요. 그죠?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들 포도를 주면 달콤하다고 잘 먹어요.
근데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려요. 왜? 그 달콤 마음이 장에 들어가 장이 녹아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독이라.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도 자꾸 하면은 진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일 역시 게으름과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흐트러진 마음 혹은 산란한 마음을 일컫는 겁니다. 방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멋대로 끊임없이 노는 걸 방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일을 일컬어 눈을 뜨고 있더라도 마음이 산란하여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와 재물을 훔쳐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방일을 합니다. 왜? 멋대로 끊임없이 노는데 정신 팔려 있는데 어떻게 도둑을 잡겠어요? 못 잡지. 한낮에 도둑이 있더라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방위를 즐기는 탓에 항상 온갖 고뇌를 받는다. 만약 방위를 떠난다면 늘 안락할 수 있다. 실로 온갖 고뇌는 방위의 근본이 되어 생긴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방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 방위를 벗어나면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구름에 가려 있으면 달이 안 보이죠. 구름이 싹 지나가고 나면은 달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해태와 방위를 다스리냐. 정진하는 마음, 또 안정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빛나는 새벽을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절에서도 그런 걸 흔히 많이 봅니다. 불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급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잘해요. 급한 마음에.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급한 게 불 꺼지고 나면은 보면 나태해져. 방위비에 게을러져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입만 나불거려요. 스님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도 보면 피해가려고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간절한 뭐든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봐요. 노력하잖아요. 노력이 따르잖아요. 노력이 따르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가 되든 말든 돈을 벌든 말든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비우고 그거는 비우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멋있어 말이요. 그걸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정진하는 마음으로 악을 다스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쁜 마음 그걸 다스리고 선을 정장시키는 거예요. 착한 마음, 착한 것을 정장시키고 안정된 마음으로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옆길로 새지 않으면서 일상을 수행으로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뭐 하러 가면 요거 저거 핑계대고 도망가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봐 도망 안 갑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핍이나 빈곤이나 불안, 소외, 갈등, 아픔, 불행 이런 것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업식과 타성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걸 못 뿌리치면은 오늘 절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야 뭐시가 오늘 놀러 가자 그러니까는 그래 놀러 가자 그러고 그리 따라가버리고 안 그러면 절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못 가게 만들고 그런 데 많이 봅니다.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온갖 구설을 다 가지고 이유를 다 대립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반대란 마음이 있어봐요. 핑계가 어디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늘 무조건 절에 가야 돼.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나고 죽는 일 외에는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수행하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공부 못하잖아요. 죽을 때도 공부 못하잖아요. 나고 죽는 일 외에는 하라 이 말이에요. 응? 산모가 애 놓다가 공부하면 나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또 죽었는데 그 장례식 치러야지. 공부 못하잖아요. 나고 죽는 일 외에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결핍이나 빈곤이나 이런 것을 불안, 소외되고 갈등하고 아픔 또 불행 모든 것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워야 돼. 그러면은 그 원을 세우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원을 안 세우니까 맨날 그냥 결핍과 빈곤, 불안, 소외, 갈등, 아픔, 불행 이런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좀 아파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거 잊어버리게 돼, 아픔을. 근데 뭐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세우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업시기에서 벗어나고 또 타성의 유혹을 감히 뿌리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해요.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생을 갖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겁니까? 안 되잖아요. 원하고 행하는 만큼 얻고 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비춥니다. 이전에는 게으르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이렇게 했어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추게 된다. 그래서 산보를 믿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폭우처럼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건너가면서 마음의 문을 다잡고 수행 정진한다면 내 몸과 마음은 푸른 호수처럼 청정하고 쾌청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였기에 정각을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6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달을 못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모진 마음으로 했을 때, 간절하게 했을 때 오랜만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풍류를 건너고 그 폭포에 흘러내리는 그 아주 큰 물길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으므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내 정진으로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적 지혜로 청정하게 산다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착함도 방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의 흐름일 뿐이다. 이것이 열의 최후의 말이다. 그랬어요. 장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일하고 방종하고 해태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도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량은 온갖 착한 것도 방일하지 않으니까 착한 것이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의 흐름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법국에 보면은 방일하지 않으니 불사의 길이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살아있으면 죽었다. 방일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불사의 길이라.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일을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태만하고 게으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9장 불자의 보살님과 실천에 하는데, 험한 여행길의 친구처럼 조금 있어 나누어주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부터의 원리다.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어떤 이는 많아도 베풀지 않으니 조금 있어도 베푸는 보시는 1000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게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엄청 명심해야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러죠. 없는 사람이 남독기를 잘하죠. 봉사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베풀죠. 또 봉사심도 적어요. 그만해. 교만심이 생겨가지고 남들 시킬 줄만 알지 본인이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은 100배의 가치가 있다면 없는 사람이 베푸는 것은 1000배, 10,0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원을 세워야 돼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일을 서원이라고 해요.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게 그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맹세할 설자에 원할 원자, 거의 서원,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장기구에 48대 원이라든가 지장보살님의 28대 원이라든가 이런 서원들이 있죠. 고연보살의 10대 원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원을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이나 결핍이나 부재나 고통을 넘어가지고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지극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7세기 말에 당나라 법장스님이 지은 하엄경 탐기에는 서원을 마음 따라 구하는 것이 원이며 또 지극한 정성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맹세하는 것을 설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법장스님은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스님인데 인도로 부업여행, 부처님 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신 그런 이제 스님이죠. 우리나라는 해추스님이 이제 있고, 그래서 법장 스님이 서역, 지금은 이제 인도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가가지고 법을 구해와서 이제 만든 것이 하엄경 탐행기라. 그 다음에 해초스님이 지은 거는 왕오천전이죠. 그래서 이런 서원은 아파하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님들의 마음가짐이고 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중생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세운 원은 서원이고 우리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을 세우는 것은 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서원력을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면은 이런 그 서원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본래 서원력으로 중생들이 구하는 온갖 것들을 빨리 만족시키고 중생들의 모든 무거운 죄를 없애며 모든 장애를 없애주는 현실에서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얻게 한다. 지장 3부경 중에 점찰선하고 구경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이 구하는 것을 빨리 구하고 만족시키고 또 중생들의 무거운 죄를 없애서 모든 장애를 없애주는 그러한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어떤 원을 세웠어요? 모르세요? 지장보살님은 원을 세울 때 이 사바세계 또 지옥 중생들까지 다 구제해서 승부하고 난 뒤에 자신이 부처가 되겠노라고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원력, 대원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원을 세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기를 이 과거 이 세상에 어떤 부처님도 어떤 보살도 이 지장보살과 같은 원을 세우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원이라고 해요. 큰 원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죠. 대자비심인데 그런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서원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어떤 벽에 막혀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추진력이라는 힘이 없으면은 서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원을 부처님과 보살님들 같은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원인데 서원을 세울 때는 그런 막힘없는 또 끊임없이 정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 때문에 보살의 서원은 물러남이 없고 계속되고 힘찬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힘은 또한 청정한 힘과 능력이고 끊임없는 서원의 힘이며 모든 중생을 구하는 신묘한 힘이자 보살의 원력이며 행원입니다.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빌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마음을 원력이라고 하고 또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바른 힘으로 온갖 번뇌를 떠나고 남을 바르게 변화시켜 청정한 능력을 갖추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크다란 연민의 힘, 그걸 대비력이라고 하죠. 남의 고통을 없애는 것,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없애주는 것, 그 대원력이라는 거예요. 큰 힘이다. 그리고 두루 갖추고 또 남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힘, 대자력이다. 깃벌자자. 그러니까는 남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을 대자력이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두루 평등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모두 구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별을 두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두루두루 평등하게 그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란이의 힘으로 모든 방편의 뜻을 잘 지니며 훌륭한 언변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합니다.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긴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고 짧은 것을 지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긴 주문의 힘으로 모든 방편의 뜻을 잘 지니고 그걸 주문의 다란이 안에는 이런 모든 방편의 뜻이 잘 지니고 있고 또 훌륭한 언변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다란이는. 그래서 온갖 바람이의 힘으로 대성을 장엄하고 큰 서원의 힘은 끊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통한 힘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미실력으로 작용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니까 이것을 청정한 역바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정한 역바람이 우리가 맑고 깨끗한 그러한 힘이다 이 말이요. 힘력장. 그래서 큰 서원은 끊임이 없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스님들도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할 때 화두를 쥐고 있을 때도 화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놀부가 흥부집에 가가지고 화추장 갖고 오다가 이름을 외우는데 다리를 겨울을 펄쩍 건너뛰면서 어떻게 됐어요? 건너뛰는 순간 잊어버렸죠. 그럼 뭐 화추장이라고 못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해야 됩니다. 그걸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 길에서 보살의 삶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선후가 없고 차별이 없으며 서로 간의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평등사상이라. 모든 것을 평등해야 돼요. 나와 상대방의 선후, 먼저와 뒤가 없고, 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스스로 간의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보살의 삶과 행동, 합하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드러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게 근기에 맞춰서 낮추는 걸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음식을 원하면 음식을 주고, 피곤하면 당장 피로를 식혀주며, 마음의 안정을 원하면 그에 따라서 마음을 안심시키는 법문을 들려줘야 됩니다. 근데 동문 쓰다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목 말라서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왔으니까 부처님 법문 들으라 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목말라 할 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너 물 마셨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방편이라. 방편을 잘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걸 이제 방편이라. 우리가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눈에 맞춰서 눈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내한테 맞추지 말고 상대방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줘야지. 내한테 맞는 말만 실컷 해주고 그 사람이 쓸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절대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지 자랑만 하면 된다. 자기 자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다. 상대방에게 맞는 그런 근기술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의 행동은 중생을 향한 다음과 같은 보살의 원력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력이라는 건 이제 원을 세운 거란 힘이죠. 내가 중생의 공덕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취시켜 줄 것인가? 중생들의 공덕을 하나하나 살펴서 그걸 이루어줘야 돼요. 성취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걸 불보살이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또 내가 중생의 번뇌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려서 굴복시킬 것인가? 내가 중생들의 번뇌, 그 일어나는 온갖 탐지지 삼독을 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꺾어주고 굴복시켜줘야 돼. 안 일어나게끔 해줘야 된다. 또 내가 중생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지 않으면 누가 평온하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산란할 때 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중생의 마음을 환희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환희롭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는 내가 부처님 말씀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중생들이 그걸 듣고 환희심을 넣게끔, 신심을 내게끔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서 기쁜 마음을 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환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하게 해줄 것인가? 그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맑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냐 이 말이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개차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저런 말을 해, 저런 생각을 해, 이러면 안 된다. 항중의 고연 행운품에 임종할 때 육신은 흩어지고 권력과 가족, 돈과 재산은 모두 따라오지 못하지만 보살의 서원만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찰나의 아름다운 극락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만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잘못 죽으면
안 되는 거라. 악하고 가버리면은, 이제 극락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나 마음이 다 하고 가야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씨를 뿌리듯이 보리심을 심어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서 중생을 널리 교화하려는 마음을 이뤄야 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거. 서원을 세우려면 먼저 내 마음이 그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올라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부처님 믿고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라야지. 그런 게 안 차오르면 안 되겠죠. 소원 세울 수가 없죠. 마음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껍지 않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광이 내 앞에 펼치더라도 서뜻 손과 발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추구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온갖 갈등과 슬픔과 분노와 불안과 공포, 허무와 추구 등 어둠의 물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마음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리심이라 이렇게 해요. 보리심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이라 해요. 이렇게 세워서 발심해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줄여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발심이라 그래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그거를 이제 발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번뇌망상을 없애려면은 소원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내가 실천을 하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다른 모든 착한 행동은 화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든지 곧바로 사라지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푸르러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으며 나날이 성장합니다. 파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해살이 풀인데 높이는 한 3m 정도 자라고 이건 김타원령이라고 합니다. 인도에 이제 파초라는 거란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초라는 나무는 열매를 맺든지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심, 우리가 세운 원력은 항상 푸르러서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나날이 성장한다, 발전한다. 발심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원을 바라고 힘껏 정진하게 마련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할 원자, 우리가 뭐든지 원하다, 바라다, 마음에 품다 그런 것이야. 하지만 발심한 마음이 발언으로 이어져 꾸준히 정진의 물결을 타려면 몇 가지 조건을 더 갖추면 좋습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우고 또 그 소원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부처님께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바라는데 부처님은 이 발언을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나 하면은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5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착한 것을 가까이 하며 둘째는 분노하는 마음을 끊으며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넷째는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다. 선남자, 착한 남자야. 그 5가지가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이제 해야 할 5가지 일이 있다 이랬어요. 착한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쁜 물을 들죠. 거기서 착한 것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둘째는 분노하는 마음. 또 화내고 성내고 막 이런 마음을 끊어야 돼. 그거를 없애지 않는 한 안 되고. 그리고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기서 스승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고. 넷째는 이제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연민이라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끼는 마음. 여기는 거.
불쌍하고 관련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다. 정진하는 건 이제 노력하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도방과 함께하는 것을 발심을 지속시키고 서원을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착하고 좋은 도반, 길도자의 나눌 반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배우는 친구를 도반이라 그래요. 이 도반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다 보면 문수의 지혜가 움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절에 부처님이 다니라고 하면 절에 다니다 보니까 뭐 친구도 없고 뭐 친구도 못 만나게 되고 뭐하고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친구가 내한테 참다운 친구가 된다면 남아 있을 것이고, 나한테 나쁜 친구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게 도반이라. 부처님 가르침으로 맺은 친구를 도반이라고 해요. 그렇게 새로 막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은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수보살의 지혜가 샘솟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노는 보리심을 태워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화내는 마음은 보리심을 끄어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단절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 진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세상의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듣는 것 또한 더함없는 기쁨이고 보리심을 키워가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이 또한 다함없는 한없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키워가게 되는 방법이 되고, 스승 없이 길을 가면 자칫 엉뚱한 길로 들었을 수 있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을 하게 되죠. 안내하는 사람,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거나 혼자 수행을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옆에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괴로움과 함께하는 연민의 마음 또한 보리심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발보리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많이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많이 하려고 욕심내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그게 매일 5분이지만은 열흘이면 50분이 되고 100일이면 500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공덕탑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못해, 힘들어, 매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성취하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태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정진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그 틈으로 온갖 유혹의 물결이 흘려듭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자기 결단과 단호한 의지로 복잡하게 얽힌 정글숲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앞길이 평탄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거칠고 사나우며 오해와 잡음 또한 적지 않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힘쓰고 바보 같지 않고 배우고 마음을 다하여 알아차리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단호하게 정진하면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서는
단호하게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혼자서 가라 그랬어요. 왜? 안 그러면 또 잡념이 생기고 망념이 생겨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굴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할 때는 다 같이 공동체 수행을 하지만은 혼자 뭉기 가야 돼. 남들은 하든 말든 내 혼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들 안 한다고 나도 진짜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보현보살 행운에 실린 보살의 비상한 서운도 우리 마음에 잠잠한 여운을 줍니다. 모든 세계 간 곳마다 청정장엄의 바다, 한량없는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며 거지없는 법문을 잘 분별하여 지혜의 바다 깊이 들어가오리다. 어디서나 모든 행을 깨끗이 닦고 가지가지 서울을 원만히 하며 부처님들 친히 모시어 공양하옵고 오랜 법을 실정없이 수행하오며 삼세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가장 좋은 보리 위한 모든 행과 원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 보현보살 큰 행으로 도를 이루리. 보현행음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든 세계 내가 가는 곳마다 맑고 깨끗한 그러한 엄숙한 장엄의 바다가 되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고 거지없는 법문을 잘 분별하여 한량없는 그러한 법문을 잘 분별해서 지혜의 바다 깊이 들어가오리다. 지혜의 바다, 지혜가 끝이 없는 그러한 넓고 깊은 바다를 깊이 들어가서 어디서나 모든 행을 닦고, 행이라는 것은 내가 바른 행이죠. 여러 가지 소원을 원만히 해서 부처님들 친히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오랜 법을 실정 없이 수행하오며, 오랜 법이라는 게 참 실정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힘들죠. 잠시 한 번 팔면은 거기서 그만 떨어지거든. 근데 그런 실정 없이 수행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가장 좋은 보리 위한 깨달음, 보리는 깨달음이죠. 모든 행과 원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서 보현보살의 큰 행으로 도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내가 모두 공양한다는 것은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또 그 부처님들의 수행을 내가 원만히 닦아가지고 그래서 큰 행으로 도를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는 항상 실천이 따라야 돼요.